13장 44절로 4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공짜라고 하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를 저울로 우리가 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도 없고 또 먹고 사는 그 문제, 먹고 살아가는 그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삶이 고단하신 분도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좀 가벼워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이 고단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한 고단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 남보다 더 좋은 차,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서 남보다 더 폼나게 살기 위한 고단함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의 없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늘 허기지고 목마르고 상대와의 비교 속에서 내가 덜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 세상의 욕망에 얽매여서 하늘 영광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슴 뛰는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수학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는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요즘도 뉴스에 종종 나오는 그곳.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 당시는 하루 한 끼 먹고 살아가는 이 생존의 문제가 그들의 삶에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또 빈번하게 전쟁도 터지고 밀란도 자꾸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은행도 없었고 또 금고도 없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전쟁, 참으로 불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돈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금은 보호와 돈을 어디다가 그들은 보관했을 것 같습니까?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금은 보화를 자기들의 집 마당이나 자기들의 자기의 땅을 파고 그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보화를 숨겨둔 그 주인이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아나오면 되는데 그냥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버립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살기 위해서 다른 먼 곳으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그 보화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보화는 까마득하게 잊혀진 채 수백 년을 발견되기까지 땅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난한 소장농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가난한 소장농이, 여러분, 소장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논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밭을 일구는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농부가 어느 때와 다름이 없이 그날도 뜨거운 땡볕이 내려뛰는 그 땡볕 아래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쟁기날이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뭔가 묵직한 것이 쟁기날에 톡 걸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쟁기날에 걸린 그것이 묵직한 큰 돌덩어리인 줄 알고 허리를 굽혀서 그 돌덩어리들을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돌덩어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웬 상자 같은 것이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파보니까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그 땅 밑에다가 숨겨놓은 보물함이 그 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장농이라고 하면 그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여동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살을 꼬집어 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이 볼세라 빨리 보물함이 있던 그곳에다가 다시 그 보물함을 넣고 흙을 완벽하게 있던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자기의 모든 재산, 별 벌릴 것도 없는 다 쓰러져 가는 초라한 집도 팔고,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도 팔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밥 먹는 그런 숟가락도 다 팔았을 것 같아요.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더위를 먹었구나, 정신이 좀 나갔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웃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자기만 아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고, 이제 그 보화가 자기 것임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가난한 소작농이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소작농은 워낙 가난해가지고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오는 이 소작농은 우연히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처음부터 자기 인생의 목표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진주를 판다고 하는 그런 장터가 있는 곳이면 그는 그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진주, 오늘날은 뭐 그렇게 보석 가운데 그렇게 아주 비싼 것으로 치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 진주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라고 그래요. 이 장사꾼은 어떤 진주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어떤 진주가 볼품없고 어떤 진주가 진짜로 값나가는 그런 돈이 될 만한 진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식견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시장 곳곳을 찾아서 좋은 진주를 구해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다. 그는 그 진주를 보자마자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주가 바로 이것이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도 주저없이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뭐 했다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내도 될 이야기를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서 연거푸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임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이 똑같지 아니하고 천국이 임하는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연거푸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이 소작농의 이야기는 천국이 뜻밖의 갑자기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작농은 그날 그 밭에 쟁기를 끌고
나가서 밭을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밭을 갑니까? 혹시 이 밭에 보화가 있을까? 보화를 찾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힘겨운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이 농부도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는 쟁기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뜻밖의 고아를 만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어디 가면 구원을 받을까? 누가 구원을 줄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키우느라 우리는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인도로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느 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구나. 어느 순간 그걸 발견하게 되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보화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입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물을 느껴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함을 알고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도 문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때 어때요? 눈물을 머금고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같습니까? 가난한 소장농인 쪽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일 것 같습니까? 둘 다 동일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오랜 갈망 끝에 찾았던 이 두 비유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은혜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히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보화를 발밑에 두고도 짓밟아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보화를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 자신의 전부를 던지게 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참으로 가치 없이 보이는 것이 바로 천국일 수 있어요. 구원일 수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푹 자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이나 사 먹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삶을 즐기기라도 좀 해보지. 뭐하라고 쓸데없이 교회 가서 돈 바치고 헌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러냐. 참으로 미련하고 쓸데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아파트 평수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하죠. 통장에 잔고가 크게 쌓여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다. 내가 사라지든 그 물질이 사라지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영원한 축복임을 아는 것이죠. 벼룩시장에서 몇 년이나 그 자리에서 묵혔는지 그 위에 그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한 그 물건을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몇 달러 주지 않고 그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신품이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가끔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청년의 취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벼룩시장 같은 거예요. 그 벼룩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주말에 벼룩시장을 둘러보면서 중고 물품들을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고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벼룩시장 모퉁이에 있는 잡동사니 속에서 장난감처럼 보이는 큰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그 보석이 마음에 들어서 사장님에게 이 보석이 얼마짜리냐고 물었을 때 사장님은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장난감 유리 반지인데 마음에 들면 5달러만 내고 가지고 가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 7천 원입니다. 그래서 5달러를 내고 이 청년이 그 유리 반지를 사가지고 와서 쌓인 먼지를 물로 씻어내고 고운 천으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보석, 그 그 보석이 빛나는 것이 다른 것과는 좀 달리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그 보석을 보이면서 감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사가 보석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보았어요.
유심히 살펴보더니 한참 있다가 눈을 크게 뜨고 손이 벌벌벌 떠면서 청년에게 하는 말이, 청년, 이 보석 어디서 구했소? 이 보석, 이 반지는, 이 반지에 박혀있는 이 구슬은 단순한 유리 구슬이 아니고 자그마치 100캐럿이나 되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품 다이아몬드,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400달러 이상입니다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400달러면 우리 원화로 얼마가 되는 걸까요? 50원. 5달러 싸구려 반지, 애들이 끼는 장난감 반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 청년은 사갖고 왔어요. 만일 이 골동품 그 사장님이 이 반지의 그 진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놔두지도 않았겠죠. 5달러를 놓고 어떻게 팔아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장은 그 청년에게 5달러를 주고 팔면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봉 잡았네 하면서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봉은 누가 잡은 것입니까? 그것을 산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인생은 완전 대박 났습니다. 대박.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 청년이 부럽지 않습니까? 정 집사님, 부럽죠? 저도 부러운데 정 집사님 안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대박 났잖아요. 50억, 아우, 5억만 돼도, 아우, 5억 아니고 5천만 원만 돼도, 아우, 부러운데. 여러분, 50억.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그 대박난 그 최소비 50억 이상 가는 그 다이아몬드를 자기 것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 청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는 없어요. 천국에서 가까워졌을 것 같습니까? 멀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 구원, 천국, 이것은 여러분 다이아몬드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5달러짜리 유리 반지처럼 그렇게 싸구려로 사람들이 취급을 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낙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오랫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척 하면서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문을 딱 막고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아십니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값진 보화, 내 인생을 구원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결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손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소장농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샀던 그 장사꾼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소장농과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꾼의 삶을 한번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이 농사꾼이 알아요. 참으로 값진 진주, 그것도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래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집도 팔고 접도 팔고 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람은 그랬지만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전에는 세상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참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겠습니까? 왜 여전히 주일 성수가 힘들고, 왜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왜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남보다 가난해서입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서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보화를 우리가 손에 쥐고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우리가 손에 쥐고도 별것 아닌 것에 징징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 여러분 1억짜리 수표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 수표의 가치를 몰라요. 당장 눈앞에 있는 초코파이를 내밀면서 아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바꿀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소를 흠뻑 지으면서 아무 미련도 가지지 않고 홀딱 바꿔버릴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생회복, 천국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님 놀러 가는 것은 피곤하다고 아우 난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피곤하다고 나는 쉬어야 돼, 나 안 갈래. 그런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피곤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예배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소장농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생때 같은 아까운 돈 이것 다 팔아버리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나?
이제 어디서 자나?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팔았을 것 같습니까? 본문 44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농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또 억지로 하지도 않았어요. 룰루랄라 춤을 추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팔아버린 자기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자기의 것임이 될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무거운 의무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현장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고 무거운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스트레스로 말미암는 그런 무거운 또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사람마다는 각기 여러분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한 가지는 꼭 마음에 두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가난한 소장농 같을지라도 내 안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보화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보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평행선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야 하니까 의무감에서 출발해서 점차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발적인 기쁨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의무감에 얽매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내가 모르면 잊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부담이자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해 나가는 여러분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뚜렷해지고 더 선명해질수록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도 버거운데 거기다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얹고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알지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뿌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몰라. 믿지를 않아. 망각한 채 살아가요. 그러면 의무에서, 억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보화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막 생각하잖아. 아, 이거 가지고 싶다.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가시고 생각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천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아, 이 맛에 세상을 살지. 이 맛에 세상을 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맛. 아, 돈 버는 맛. 즐기는 맛. 맛있는 것을 먹는 맛.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맛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맛은 예수 믿는 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을 발견한 그 가난한 소장농처럼 진주를 뜻밖에 발견한 그 장사꾼처럼 우리에게 참된 보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발견했던, 진주를 발견했던 두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도 사고 진주도 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욕심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을 사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고 직장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되어 주하시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